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과 103절입니다. 구약 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기서 가까운 도곡동에서 거의 평생을 목회도 하고 또 신학교 가서 교수 활동을 하셨던 제 신학교 은사가 한 분 계세요.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 그 양력 중에 특이한 것은 북한에 원래 이제 북한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살았는데 그 일사후퇴 6.25 동란 전에 일사후퇴 나기 바로 직전에 11살 나이에 호롤단신 신앙을 지키겠다고 남하를 했어요. 이제 아버님은 북한에 남아 계시다가 결국 이제 순교를 하셨고, 그러니까 참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뜨거움이 이분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늘 경건을 많이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가 되면, 목사 되기 전에 목사 고시도 봐야지만 또 이제 면접을 해요. 몇 분이 이제 경험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 노회 어른들이 이제 사람을 앞에 놓고 면접을 합니다. 그 면접에서 통과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꼭 빼놓지 않고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보고도 그걸 물어보신 기억이 나요. 뭔가 하면 누구누구 전도사 자네는 새벽 기도를 하는가 꼭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11살 나이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호롤단신 걸어서 남하를 하신 분이니까 뭐 짐작할 만하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거나 앞으로도 뭐 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면 떨어집니다. 몇 사람이 목사 시험에서 떨어진 그런 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여러 책을 이제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자신의 이제 목회 현장에서의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본인이 나이 들면서 갖고 있는 건망증, 이제 이걸 좀 엮어서 재미있게 책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거하고 아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삼중몰라입니다.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자, 적어도 우리 보수교회, 성경을 하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보수교회 모든 신자들에게는 뭐 이건 뭐라고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냐? 성경책.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다. 이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학생들도 참 많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는 조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학생들 다 모이는데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학생에게 네가 기준 해라 이러면 손을 번쩍 높이 들고 기준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대오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아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날마다 뭔가는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결정, 선택, 판단의 기준이 뭐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가, 결정하는가, 선택하는가? 그 흔들릴 수 없는 절대 기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아까 그겁니다. 삼중몰라.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이 성경이라는 게 좀 알쏭달쏭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혈령 비혈령이다, 귀에게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읽습니다. 또 듣습니다. 또 배우기도 해요. 자, 이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누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또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도 종류가 많아요. 쉬운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무엇이 특별한가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세상에 하고 많은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중에서 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성경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요약을 해보면 장수는 많아요. 66권이니까 얼마나 거대한 책입니까? 근데 한마디로 딱 줄여보면 주제가 뭐냐? 뭐에 관한 책이냐?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눈에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만든 것을 지금도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1.1획도 틀림없이 온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런 우주, 별과 달과 해와 이런 것들만 움직이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만 다루고 다스리시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하루하루 매일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교회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 있대요. 근데 아무나 보이지는 못해요. 보는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아닙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른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를 피게 하셨다가 그거 지면 또 꽃이 없어집니까? 그것 아니죠. 목련이 피고 라일락이 피고 철쭉이 피고 그거 떨어지고 나면 6월 달에는 또 각종 형형 색깔의 장미가 피고 대모산 가보면 밤꽃이 또 하얗게 피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꽃과 나무들과 지저귀는 새들, 이것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알죠? 그걸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또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책인 이 성경도 무한합니다. 그리고 완전해요. 성경의 이 깊이, 성경의 그 풍성함, 이걸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어버이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녀를 무척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매우 성실하신 아버지잖아요. 평생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이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생각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매우 많으시고 그리고 성실하신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와 성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의 맛, 생각의 깊이 이게 같겠습니까? 같을 리가 없지요. 같을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장이 되었을 때 그때는 더 달라지겠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셨는가가 더 깊이 실감이 되잖아요. 맛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똑같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똑같은 생각, 그 같은 문장의 깊이가 다르고 폭이 다르고 맛이 다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무게와 경험치가 거기에 더해지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성경 그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읊조리기 좋은 시들이 많습니까? 시편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좋은 시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일 거예요. 시편 23편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문장, 똑같은 그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걸 20대 때 읽었을 때 하고 또 이제 나이 먹고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중년의 나이 40대 때 읽었을 때하고 또 이제는 은퇴하고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70대 때에 이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고 어떻습니까? 그 맛이 같습니까? 느낌이 같습니까? 그거 아니죠. 다르지요. 20대, 40대, 70대 나이가 달라지면서 인생의 경험치와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종종 그것을 다르게 만드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은 그 성경 구절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경 구절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그냥 활짝 열린 것 같아요. 그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성경을 좀 더 맛깔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심호하던 그 교회는 우리 지금 남소련의 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집이 멀기 때문에 그 교회 뒤쪽에 있는 방, 자그마한 방에서 늘 거기서 이제 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인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밤을 꼴딱 세운 것 같아요. 그 성경 본문하고 씨름을 하다가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미 내가 그때 신학교 졸업을 다 했고 3년 공부 다 했고 그리고 설교 경험도 여러 번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교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불과 한 10분 15분 설교하면 되는데 새벽 시간에 어쨌든 그 본문하고 씨름을 하면서 밤을 꼴딱 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성경을 보니까 알기는 알겠어요. 표면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신학 공부했고 한글인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알지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일종의 내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외적인, 문자적인, 표면적인 의미 말고 내적인, 영적인 의미도 있다. 근데 그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녹아있든지 드러나 있든지.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그 해석의 목표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그 질문에 딱 걸린 거예요. 거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말로 알고 하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고민이 된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애나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속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운 7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게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웃는 분들은 다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애 많이 쓰고 정말 속앓이하고 좀 온갖 마음고생을 자녀 키우면서 안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7살, 속썩인 7살이라고 해도 부모가 7살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진짜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큰일 나지요. 아이가 큰 상처를 입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살짜리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진짜 속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성경이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봐도 몰라요. 이 사실을 오늘 시편 119편 기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돼요. 176절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강의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대 가장 높은 영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말은 무슨 전제가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런 귀한 기도 요청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환상으로 이걸 가르쳐 주실까요? 무슨 환청으로 이걸 듣게 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돕는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명해요. 성경은 참 특별한 책이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무슨 합리성이나 그리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성경에는 한 가지가 특별히 더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나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열리고 깨닫게 되어지려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가까이 와 닿고 내 심령에 와 닿으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임하심,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성경이 열려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간구처럼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갔다가 밤중에 집에 들어오면 온통 집안이 캄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불을 켜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면 어둠이 금방 물러가고 모든 게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것과 같아요.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안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빛이 비춰지고 환하게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이게 들어와요. 깨달아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특별한 데가 있어요. 이분이 6.25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여러 병도 많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17살 때에 폐병 3기를 선고를 받았대요. 날마다 각혈을 하고 병원에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산다고, 더 이상 치료받을 것도 없다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라면 불경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음은 급하고 살고 싶은 욕망은 그냥 굴떡 같고 날마다 하루 종일 불경을 외웠답니다. 한 달 동안 불경만 계속 외웠는데도 아무 처도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러던 차에 자기의 큰 누나의 친구, 이제 거의 누나지요. 큰 누나의 친구가 아주 지도관 예수쟁이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린 동생이 죽어간다는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날마다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파서 누워있고 날마다 각혈을 하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내고 그랬대요. 내가 지금 폐병 3기 이게 안 보이냐, 와서 가까이만 와도 당신도 전염되고 죽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러는가. 그래도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이 여학생이 그 누나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그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기나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어느 날 이거 나하고 무슨 혈육도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 했더니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갔대요. 그걸 읽으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이제 무심코 펴왔는데 로마서를 하필 폈대요. 그 로마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 로마서를 이렇게 딱 보는데 글자는 이제 한글 성경이니까 읽을 수는 있죠. 근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하나도. 17살 나이에 다 죽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이렇게 잡게 됐는데, 눈에 보이는 들어오는 것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고 그거밖에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를 도통 모르겠는데, 정말로 희한한 것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하나가 더 움직이는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의 그 103절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가짜가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말씀의 맛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내게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맛이 꿀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단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말씀의 맛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론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관념이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습니까? 그 맛이 느껴집니까? 맛은 가장 감각적인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게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좋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는 믿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다 정확해요. 틀린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고백들이 과연 이게 실제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늘 듣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나에게 실제입니까? 리얼리티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관념이나 아이디어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게 내게 진짜냐, 실제냐, 리얼리티냐. 많은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저 이게 머리만에 그쳐버리는 말씀, 그저 피상적인 말씀, 이론적인 말씀, 말하자면 말씀의 맛은 몰라요. 말씀의 감각은 없어요. 말씀의 이론, 말씀의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 없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시편 기자가 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일종의 꿀 박사입니다. 이분은 꿀에 대한 논문도 쓰고 꿀에 대한 이렇게 두꺼운 책도 썼어요. 꿀에 대한 전문가예요. 꿀의 성분이 뭔가,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꿀의 효능이 뭔가를 너무도 빠삭하게 잘 아는 꿀 박사, 꿀 전문가. 근데 이 사람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맛을 본 적은 없어요. 자, 이런 사람하고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많이 못 배운 사람입니다. 꿀의 효능이 뭔지, 성분이 뭔지 그거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꿀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가 꿀단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꿀을 찍어서 맛을 봤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꿀을 아는 사람입니까? 꿀이 어떤 것인가를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맛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부활하신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옆에 가만히 나타나셨대요. 근데 저는 이거 상상 바뀌잖아요. 생각을 못 했잖아요. 설마 예수라야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한 두어 시간 이상을 같이 걸었어요.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대요.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여관에 숙소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 예수께서 이제 떡을 떼서 나눠줄 그때 떡 받고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벌써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가 아까 오후에 몇 시간 전에 우리에게 성경을 길가에서 가면서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뜨겁다는 그 동사가 헬라어로 카이오메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중요한 것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불이 붙었다, 불이 활활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성경 말씀, 자기도 알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 구약 말씀,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갑자기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감동으로 불이 타올랐다. 이게 수동태니까 내가 만든 불이 아니에요. 내가 제조한 불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불이에요. 예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주입시킨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활활 불타올랐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12제자 다 있는데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하세요. 성경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 듣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인데, 부활 이후에는 예수께서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차이점이에요.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날 부활의 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나타나서 맨 처음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성경을 열어주시는 일, 성경을 해석하는 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오고 오는 교회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있죠. 근데 그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 그저 머리만의 말씀, 관념적인 말씀,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꿈틀거리는 말씀, 생명 자체의 말씀, 힘을 얻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로 앞으로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게 하는 말씀,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그 말씀,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작업이 뭔가 하면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설교 끝난 뒤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아니 내 사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나요? 저 몰라요. 수천 명 되시는 성도님들 사정을 다 일일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지요. 근데 그것만 이 전부가 되어 버리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와 관념과 개념과 어떤 동의와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떤 경험,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의 맛,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 말씀의 맛, 신앙의 맛, 은혜의 맛,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비주의, 뭘 보려고 하고 막 뭘 들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엉뚱한 대로 빠져버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경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는 걸 아세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체험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보편적인 체험, 가장 안전한 체험이 뭔가 하면 말씀의 맛입니다.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 경험이에요. 날마다 매일 성경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아까 그 꿀에 관한 비유에 나왔던 두 사람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은데 머리로만 알아요. 맛은 몰라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또 한 사람, 다른 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꿀의 맛을 손가락 찍어서 분명히 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험, 가장 보편적인 경험,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는 경험, 그럼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말씀과 체험과 말씀을 둘로 갈라놓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씀 안에는 빛도 있고 말씀 안에는 열도 있어요. 그게 진짜 빛이고 진짜 진리라면 항상 거기에는 열이 동반되기 마련이에요. 말씀에는 감정이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인격적인데 머리만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겨냥하고 있고 이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기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항상 짧게라도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서 말씀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경험하시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